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흐르는 생명, 여섯 번째, 광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이 광야의 어떤 그 시간들을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 삶을,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맞나 성경을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주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그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족지 않고 생명길을 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보내시는, 모든 인생을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가정에,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계속 불평 원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비추어서 보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예수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령, 아버지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세례 받는 어떤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거나 목적지로 가셔야 되는데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자, 날수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계셨더라.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받음으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믿음을 시작하자마자 광야로 가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제 광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광야라든지 어떤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막에 가보지 않았지만, 광야가 주는 어떤 그 확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척박한 것이죠. 척박한 곳, 갈증이 있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역사했고, 광야에는 정말 이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극심한 고난과 정말 마음에 시험 드는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버려졌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가 요셉의 삶 가운데 꿈을 가진, 믿음으로 꿈을 주신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님께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죠. 다윗에게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사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죠. 사울을 일으키셔서 다윗을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광야로 가서 뭔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 바로 다음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에는 이 광야의 모습들,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잖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고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정말 그 악한 것에 붙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인간 관계, 뭐 힘든 망하는 일, 그 다음 육체의 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는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팩트입니다. 광야를 왜 가야 되는가? 광야를 왜 가야 되는가? 한번 막 머리를 한번 이제 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꼭 광야에 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꼭 광야에 가셔야만 했는가?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가?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 과거가 광야일 수 있고요. 현재가 광야일 수 있고요. 앞으로 광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면, 이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모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원망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당장 주실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 모두 다 모세와 함께 바다를 지나는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본격적인 시작을 세례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어디로 가셨나? 어디로 인도하셨나?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자라고 하면서 결정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믿음의 시점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데 본격적으로 믿음을 가져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례 다음에 바로 다음 스텝이 광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나갔을까, 살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고민입니다. 우리의 그 질문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가 있게 됐습니다.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열정이 있었고, 이제 제대로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근거,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년씩이나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의인가, 자기의 생각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새로운 믿음의 시작점에서 다음 스텝,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천국에 들어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그 핵심,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좀 세분화시켜서,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구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꼭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결정적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하시려는 것은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대답하고 싶죠? 답을 알 것 같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는요,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도 그렇지만 성령께서도 그를 낮추셨습니다. 낮은 것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핵심이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낮추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추시면 무조건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낮추시는데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이유,
증거가 불평, 원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믿음의 생명의 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낮추시는 것이다. 광야는 낮아지는 것이다. 얼마나 낮추실까요? 어디까지 낮추실까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맞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핍절한 광야에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뭘 생각했을까요? 한때는 내가 잘하면 이 이집트의 왕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희망을 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일으키리라, 내 백성을 살리리라 라는 그런 비전을 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한계가 이거였구나를 깨닫는 것, 낮추시는 것, 낮아진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광야로 딱 보내시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나의 현실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요셉이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노예로서 정말 내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낮아지는 순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얼마나.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마음속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걷게 하신 현실은요 정말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때로는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자존심과 그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왕이 뭡니까? 정말 노예보다 더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낮추시는 곳입니다. 낮아지는 곳입니다. 낮아져야 되는가? 왜 낮아져야 되는가? 왜 낮추셔야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생명 원리입니다. 천국 생명의 원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구원은 낮은 곳에서 얻게 됩니다. 낮은 곳에 임합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정말 그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애굽에서 기도했잖아요. 애굽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많이 낮아진 상태였지만 주님께서 낮추시고 완전히 노예로 400년을 있는 동안 그들이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본격적인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희망을 갖게 됐을까요? 다시 희망을 갖게 됐을까요? 40년의 광야의 끝자락에서 그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 낮은 곳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축복도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서 물꼬를 열어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를 정말 낮추셔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실제의 믿음입니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이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웬만한 사람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정말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네 하고 이제 그 다음 순간 짐 싸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셨고 낮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사단의 발 앞에 두셨습니다. 거기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사단의 발 앞에 두셔서 정말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능력으로 사단의 목을 친다거나 사단을 정말 짓밟으실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이 사단의 발 앞에 있으셨습니다. 내가 저라면 오직이나 낮은 어떤 그 상황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 영광을 주리라. 마치 사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예수님에게 말하듯이 예수님의 자리가 그렇게 낮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구원, 낮은 곳에서 축복, 낮은 곳에서 생명, 낮은 곳에서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요,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자, 예수님께는 40일, 바울에게는 3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 얼마나 어떻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구원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출애굽시키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의 낮은 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의 원리는요, 낮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어린 아이같이, 얘를 하나님께서 딱 맞게 되신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는 자기가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낮은 자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셔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셨다. 낮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낮은 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다.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광야에서 주님께서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스스로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만약에 스스로 이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다 할 수 있었다면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굳이 광야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왕국에서 낮추면 되잖아요. 왕궁에 살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곳에 살면서 마음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광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자,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낮추심. 자, 두 번째는 광야에서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뭔가 봤더니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낮추시고 그 다음엔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낮아지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이란 말이 순종이란 말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이 순종과 복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종. 주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 전함을 나중에 받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죠? 둘 다 동일하게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광야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답니다. 순종함을 광야에서 배우셨답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께, 낮은 곳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그 사역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은 원리,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 같은 맥락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보이신 이것이구나, 나에게 가르치실 순종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웠지만 결정적으로 그 순종함이 그의 삶 가운데 배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 낮은 곳에서, 광야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것이 구원의 근원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께서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뿐인가?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 인류를, 죄를 위한 그 십자가가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 순종이요,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삶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 견디기 어려운 삶들을 끌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결국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낮추시고 순종을 배우고. 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광야는요, 하나님의 때에,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정하신 기한이 찰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 왕궁에서 모세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따뜻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왕궁에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축복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냥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낮은 곳에 물이 고이잖아요. 믿음도 낮은 곳에, 생명의 생명수도 낮은 곳에 고이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도요, 예수님이 굳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광야도 광야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그대로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뭐가 달라지셨나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을 찾게 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제 끝났잖아요, 광야의 시간이.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우리가 이렇게 쑥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걸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되면 한 가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셔서 어떤 광야의 시간들을 마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뭔가 능력이 막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실 것 같았는데 아주 평범하게 그 시간을 말씀으로, 우리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으로 채우시는 시간, 변화시키는 시간인데,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은혜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 성령의 권능,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예수님께도,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낮추시고 순종케 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지나간 과거가 그럴 수 있고 현재가 그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기간이 3년이 부족할 때는, 40일이 부족할 때는요 4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추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그 기한과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기한과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무시하고 모르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무시하고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이 돼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믿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40년을 똑같은 패턴으로 광야의 삶을 지나가도 모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있구나, 있었구나, 있을 것이구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잘 가는 방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때는 부추와 생선과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여기 광야를 지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도하셔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말씀의 진리를 그냥 이론적으로 원리를 딱딱 이렇게 풀어 얘기하니까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함이 되기도 합니다. 답답한 순간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딱 깨우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판단이 마음에 섰습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계획했던 게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광야를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인생이 결국은 그 광야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망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광야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삶 속에 하셔야만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적어놓고 까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의 말씀인데 우리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면서 정말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그랬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정말 어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피폐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추셔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너무 어이없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이렇게 밀치고 부딪히는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만졌죠.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여인이 두려움으로 제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순간 아니면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보게 하십니다.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찼고 준비가 됐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마지막 씬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 소망도 꿀 수 없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하이라이트와 같은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끝에 마지막 순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순간에 요단강을 건넜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갑시다.
가면 소망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요단강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뭐냐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낮춘다는 것은요,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낮출 수도 있지만 특별히 부모들에게는요 자녀의 상황을 통해서 낮추기도 하세요. 자녀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자녀의 상황을 통해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추신 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저주인 것처럼, 마치 버리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주님의 말씀도 정말 그렇게 날카롭게 못이 박히는 말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마치 주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나는 개에게 자녀에게 줄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짓밟으실 때 주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스러기. 저는 그냥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찰나의 그 순간 몇 초나 됐을까요? 주님, 개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10초. 그 찰나에 주님께서 여자여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짜여진 각본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히 뭔가 이 각색하시고 정말 계획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터지자 그 삶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을 낮추시고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됐다. 이제 됐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한계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서 됐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순간까지 광야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믿음이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옳게 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